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믿음,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해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과 대립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방 신전에서 이 바쳐진 고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것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두고 교회 안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간단히 말해,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든지 먹지 않든지 서로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주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의 태도나 관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느냐가 많은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밟는 그런 형국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에 타협이 없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을 주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 강한 사람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유로움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위시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뜻은 나를 생각하기보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4절도 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인데 너가 네 의무대로, 너의 주장대로, 너의 의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큰 골자를 드러내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람들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할 본분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세움을 받으라, 품으라, 교회 안에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너 노력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동시에 그래서 주님의 사람들, 남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끝까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강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인 조카 롯을 위해서 양보하는 이타성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공력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너와 나는 가족이라고 하지만서도 진짜 따지게 보게 되면 남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조카 롯을 지금까지 인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자신이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었으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뭔가 조카 롯에게 요구해도 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희생을 택했어요. 롯과 그 권속을 먼저 배려하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 강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자기 이익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을 주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더 크게 들어서 주세요. 아브라함 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보게 되어지는 것은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한 후에 그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여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만민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생각하여 하나님 또 나를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순환을 누려 나도 복받고 남도 복되게 하는 귀한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하며 헌신할 만큼 헌신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참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추구하고 헌신했던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회에 자기 지분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생각하여 이제 차세대를 길러냈어요. 스스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안디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바울을 데려오는 강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엔돌스하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까닭은 바울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주장하고 진행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후에 바나바는 바울과 더불어 선교하는 문제로 갈라서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나바는 자신의 사욕이나 이익을 취하여 바울을 내치지 않고 또 바울도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그는 교회의 안녕과 부흥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아닌 남을 끝까지 세워주고 생각해주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고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일념이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님 되게 했고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 인도함에 결국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이어진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를 성경이 설명할 때 강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하여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 여러분 너무나도 도전이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서 모두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거듭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 넘치는 귀한 축복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가진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대한 곳으로 인도하지만 그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정말 교회를 세우는 가정을 세우는 이 세상을 주의 법도 안에서 세우는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들 되기를 그러한 놀라운 의의 도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지 못했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오늘 바나바와 같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과 같이 나보다 남을 생각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다시금 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용할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회복되고 주의 놀라운 은총이 많은 저희 밟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